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9절 말씀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할 믿음과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여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기를 이기는 비결 8번째 시간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손을 들거나 흔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손을 딱 들게 되면은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풀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표시일 것이고요. 또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저녁 늦게 헤어질 때 서로가 손을 들어서 흔듭니다. 이때는 아쉬움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운동선수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짓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사인하죠. 서로 간에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들어 할 때는 언제입니까? 벌을 주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시간 동안 손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만세 삼창하면서 두 손을 높이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승리와 감격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이 손을 드는 것은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손을 들어라 주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었을 때는 적어도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을 때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표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손듦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뜻, 주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결단은 이렇습니다. 내 결심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마음과 결단과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손 들으면 찬양하십시오. 굉장히 어색해하죠. 그것은 체면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손을 들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손 드는 것을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다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손듦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고 또 저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과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첫째는 회개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이끄는 대로 내가 전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항복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항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제가 내 인생과 삶을 주여 내가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교회를 나와서도 마음으로는 콩밭에 가 있었던 나,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9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속옷과 겉옷도 쫙쫙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여러분, 에스라의 심정이 어떠했길래 그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까지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여기에는 어떤 에스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의 주도를 따라서 두 번째로 2차 귀환하게 합니다. 1차가 스룹바벨의 1차 귀환, 그리고 2차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에스라가 4만여 명의 사람들을, 4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도착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에서 돌아갔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을 가릴 것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져 살면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봤느냐? 에스라가 본 겁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범죄하고 살았던, 주를 떠나고 살았던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살고 하나님 불신하고 살고 죄 짓고 사는 이 민족과 나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항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일으킬 터인데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회개와 주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이럴 때 하나님 에스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설교했을 때,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어서서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회개 운동, 말씀 회복 운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자, 자기 고집을 철저히 깨트리고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 나는 주를 따라 걸어가겠다 결단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면서 고집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말로 할 때 안 들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주님이 좋은 말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집 피웁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맞았습니다. 10번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은 겁니다. 10번째는 자기 첫 자식도 죽었고 짐승의 새끼, 온 이집트에 있는 장자는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렸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아서 미리미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도전 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릎 꿇고 에스라처럼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 이상 요구하지 마라, 자기만의 경계선을 다 그어놓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주장하고 고집 피우기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손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곤란이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때 내 눈이 쇠하였다.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눈이 쇠하죠. 눈이 쇠해. 제일 신경을 쓰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피곤한 것이 눈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장 예민하거든요.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할 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곤란 중에서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은 광야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의 그 도상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 삼아서 전투에 보내죠. 그 모세는 뭘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늘 아버지께 손을 들었어요. 자,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 말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누가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깁니까? 놀랍게도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자신들이 떠받쳐서 오른쪽 왼쪽을 떠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그 혼자는 힘이 드니까 두 손을 옆에서 같이 들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합심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시겠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새 힘 얻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톡으로 중보기도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시간 생각날 때마다 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잠깐이라도 두 손 들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들고 사모한대요. 비가 오기를. 마른 땅이 비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손을 들면서 촉촉한 은혜의 비, 소낙비 같은 은혜의 비,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비, 이 비가 내려오기를 사모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주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손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동작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 무릎을 꿇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또 양발 자세로 해서 하는 기도함과 여러분 마음 자세가 어떠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음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도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이 흥분되고 충동되고 성령으로 충동되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영적인 감동, 영적인 정서가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위에 성령의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비둘기 같은 은혜, 불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은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은 찬양을 할 때도 두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응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는 것은 주의 은혜 주심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진급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전무후무한 행복한 왕,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왕, 지혜의 왕. 그러나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답니다. 인생이 뭐냐? 노년기에 접어들여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서 주를 만날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 만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이 있으면 좋겠는데 목마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더 목이 말라요. 결국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충만, 은혜의 충만이 먼저 해결되어야,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절대로 혼돈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지난날의 잘못, 지금의 잘못,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등져 있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두 손 들어서 회개하는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는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또한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응답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영혼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두 손 들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세우사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주께 있고 부귀도 주께 있고 장수도 주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주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미워할 자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이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복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두 손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심령 위에 한량없는 회복과 치유와 축복과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